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에 처음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녹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너무 벌렁벌렁거려서 우황청심환을 3개나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심장이 벌렁거리는 현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친구 목사님의 한마디를 듣고서는 심장이 벌렁거리는 현상이 멈췄다고 합니다. 이 친구 목사님이 도대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거 아무도 안 봐. 목사님이 출연한 방송을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서는 마음이 진정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을 당했을 때도 혹시 그 좋은 일이 또 잘못될까 봐서 걱정이 되고, 또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도 또 마찬가지로 염려 걱정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 걱정을 주렁주렁 달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일어나면서부터 저녁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니시죠? 사람이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면요, 잘하던 것도 잘 못하게 됩니다. 운동신경과 근육이 굳어지게 되고 또 정신이 꽉 막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머리가 그냥 하얗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경기를 하기 전에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소위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합니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I can do.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버려야 될 게 있는데, 소위 백해무익한 것을 버려야 할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나 똑같은 의미를 2번 이상 반복할 때는 강조법인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대답이 왜 없으셔? 2번 이상 반복하면 강조하신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기본적인 그런 생계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도 먹여주시고 들판의 백합화도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처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입고 살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따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거나 혹은 믿음이 아주 작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나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얽매여서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목적하고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지,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예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매일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게 하신 것처럼 내일은 또 내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일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내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당연히 아직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이란 게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마찬가지로 주셔서 살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일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오늘은 나름대로 다 먹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내일 일에 대해서 1년 뒤의 일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내 노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젊었을 때부터 태산같이 걱정하는 거예요. 오지도 않은 그 미래의 일을 지금 땡겨가지고 걱정을 하니까 지금 당장 부닥치는 문제에 대한 것보다도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그 염려, 걱정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 모레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필요 없는 걱정을 왜 사서 하느냐 이 말씀이죠. 내일 걱정할 게 있으면 내일 걱정해라. 그리고 걱정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되는 것을 왜 미리 앞당겨서 걱정해서 스스로 인생을 힘들게 사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일기 하면서 참 그 중요한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는데 뭐냐면 하루 단위로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오늘 하루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건강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이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영어로 프레젠트,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은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죠. 내일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면 또 내일 누리면 되고 내일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냥 그거로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선물 안 주십니까? 라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은혜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고 내일이라는 선물을 이 세상에 안 주시면 내일은 우리가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죠.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선물을,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설령 내일이라고 하는 선물을 이 세상에서 주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새 집을 주시기 위해서 헌집을 떠나게 하시는데 뭐 그까짓 그 헌집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그 헌집을 붙들고 살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저희가 경험해 보건대 정들었던 집도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금세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옛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애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 들어가면 지금 붙들고 애착하고 애정을 가진 이런 거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시시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붙들고 여러분이 아쉬워하고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내일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라는 것이죠.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 때에 그들이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우리에게 고기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아침마다 아주 신선한 프레시한 만나를 매일 아침 이슬처럼 쫙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필요한 만큼 갖다가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뭐 떡을 해 먹든 전을 부쳐 먹든 먹으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오후에는 또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탁 막 떨어뜨려 주셔가지고 그거 주워다가 또 꺼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계속해서 있고, 또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 마실 걸 주세요. 그러니까 또 반석에서 물이 싹 나오는데 그걸 소위 우리가 석수라 그러죠. 제일 좋은 석수물, 정수가 돼서 쫙 나오는 석수물을 마시게 하셔서 40년 동안 그렇게 목마르지 않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 광야를 걷는데 신발이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매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는데 내일 혹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만나를 갖다가 막 욕심껏 또 쌓아놨던 사람은 큰탈 났었어요. 그 중동 지역은 더운 날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금방 썩어요. 그래서 썩었는데 그 자리에서 또 막 구더기가 나오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걸 어쩌다 한번 딱 실수로 그랬으면 괜찮은데 매일 내일을 두려워가지고 내일 혹시라도 하나님이 만나 안 주시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쌓아놓고 있으면 그 집은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걸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내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믿고, 여러분 그걸 갖다가 욕심낼 필요도 없고 쌓아놓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쌓아놓는 것을 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죄악이에요. 죄악. 하나님은 똑같이 100명이면 100명에 필요한 그 만나를 딱 주셨는데 누군가가 50명 부부를 싹 그냥 막 열심히 막 해갖고 가지고 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50명은 굶어 죽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먹고 마시고 살라고 주신 것을 누군가는 그걸 막 탐욕을 가지고 쌓아놓고 산 바람에 한쪽에서는 없어서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긴다는, 그러니까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번 돈을 가지고 쌓아놓고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예요. 아니 우리 법으로도 그렇게 막 사재기하고 막 집 혼자 다 차지하고 먹을 것 막 전부 다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이거 사재기한다 그래갖고 이거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막 세금을 왕창 때려가지고 다시 다 토해내게 하잖아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내일은 또 내일 거 주시는데 신선한 거 주시는데 굳이 쌓아놓고 그 돈 벌어서 쌓아놓고 막 집 사놓고 쌓아놓고 막 주식 사가지고 쌓아놓고 그러면요 솔직히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그 쌓아놓고 산 사람들은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남들이 뺏어가면 어떡하지? 막 도둑질 하면 어떡하지? 길 가는데 강도가 나를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막 나한테 돈 내라고 하면 어떡하지?
우리 손주를 갖다가 납치해가지고 그 돈 내놔라고 이렇게 유괴하면 어떡하지?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쌓아놓고 산 사람들의 그 문제예요. 그럼 없는 사람은요, 잃어버릴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으니까 마음껏 편안한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먹고 살면 됐지 뭐 더 이상 무엇이 아쉬우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고, 내가 굶어봐서 하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줄로 믿고 또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나한테 좀 여유가 있으면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뭐 주윤발 씨 이야기도 하고 우리 신창환 집사님 이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참 그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막 쌓아놓고 자손에게 물려주고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막 이체시켜놓고 뭐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데, 사실 선진국의 좀 부자들은요 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구제하고 장학금 내놓고 사회에 환원하고 막 이렇게 사회에 기증하는 그런 정말 참된 부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부자들을 별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돈 벌면 쌓아놓는 게 부자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한 게 아니라 졸부라,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큰 기업을 일으키게 했더니 그걸 갖다가 다 비밀리에 돈을 쌓아놓고 있으니 그건 잘못된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있잖아요. 자칫 생각을 잘못하면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주셨으니 감사하고, 또 내일도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일도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매일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도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도 말고 대신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부자들이나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1달란트 주신 사람이 있는 반면에 2달란트 받는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주 뭐 끝내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또 나가서 5달란트로 또 그만큼 벌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일 심간편해요. 그거 1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 남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편하게 말이죠. 괜히 많은 거 받아가지고 더 많이 남기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를 말라. 왜? 선생은 가르치는 것만큼 그만큼 더 책임이 있는 것이라 이거예요. 많이 받으면 그만큼 많은 또 그것을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생의 복락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다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가 돼서 사는 그 천국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1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목표가 하나예요. 목적이 똑같아요. 달란트 받은 목적이 똑같단 말씀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목적이란 걸 아시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괜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나에게는 이거밖에 안 줍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아예 땅에 묻어두면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것조차도 뺏어버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힘써서 5달란트를 가지고 오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이렇게 충성하였으니 더 가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제 노년에 들어가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할 일이 뭐 있겠나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최양자 우리 어머님이 새벽에 그렇게 새벽 기도하신다고 일찍이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기 전부터 교회 앞에 신문지 깔고 앉아가지고 기다리시더라고요. 아, 이분이 집에서 뭐 4시에 나오신대요. 걸어서. 아, 그래서 뭐 4시에 이렇게 나오시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같이 그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허리가 아프셔갖고 요즘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그 집사님 몫을 미리 가서 딱 해놓고 그 다음에 교회를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기도 딱 시작하기 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도 뭐 이제 80이 다 돼 가신 노인이시잖아요. 또 뭐 다리도 아프시고 뭐 힘드시잖아요. 본인도 일을 하잖아요. 아, 그런데 야, 나보다 못한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새벽에 그 사람 몫을 딱 해놓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아침 되면 또 본인의 일을 또 하러 가시죠. 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우리 교회 나오신 어머님 중에 이렇게 착한 분이 있었나. 저 깜짝 놀랐어요. 다시 보게 됐어요. 우리 누군지는 모르지만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80자수신 노인이 자기도 일하러 다니는 거 힘들 텐데 그 새벽에 다른 사람 몫까지 미리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몫을 한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충성된 사람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뭐 건강해야 젊어야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젊고 건강하고 많이 가지면 당연히 더 잘해야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특별히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매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이 땅에서 100배로 갚아주시고 자녀 3, 4대까지 복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상급을 쌓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장 먹고 마시고 입고 살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아시고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남은 우리의 인생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사는 동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송 한 장 하시면서 말씀을 마음에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사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렇습니다. 주여,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그렇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멘. 너의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
할렐루야.